찬양에 취해서 너무 늦게 올라왔네요. 자, 여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여기 보시면 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성탄의 계절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절기로 대강절 들어보셨습니까? 어드벤트라고 일컬어지는 대강절입니다. 지난해 대강절 첫 주 말씀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만 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의 절기로 우리는 교회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부활절 앞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하고 또 조심스럽게 보낸다면 오늘부터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대강절이 4주라면서 왜 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일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4번의 주일과 또 성탄까지 포함해서 5개, 그래서 4주 기간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대강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촛불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밝히시려고 큰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 또 절망, 또 부족함, 병듦, 또 미움, 우리 안에 다툼과 우리 안에 또 가난함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며 끝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탄의 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조차 별 감흥이나 설레임이 없어 보여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런 세대에 예수님의 복음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전하고 이 세상과 나눌까 참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움과 목마름, 그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 교회 모두가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칸타타를 우리가 아주 모두 준비하지는 못해도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성극 같은 드라마 준비는 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여기 계시는 소망의 어른들까지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원문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시간적 또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그 말씀을 쓴 사람 등을 알고 읽을 때에 훨씬 더 이해하기도 또 읽는 재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또 한 단락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연결하는 말에 주의하셔 읽으시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로마의 아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이 아구스투스 황제는 안토니우스라는 다른 로마의 자신을 대적하는 큰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실권을 잡고 자신의 존재를 이제 신적인 존재로 높여가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 기반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 이제 전국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이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그 실권을 튼튼히 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서 전국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방의 구레뇨라는 그 지방을 담당하는 총독이 이제 그 지방 호적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도 이제 호적을 하러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양에서 자신의 가문이 있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원래 유대의 호적 정리는 여자들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 함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시던 예수님, 거리로부터 15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구약에 이미 예언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실제 그때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제 마리아의 그 해산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그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누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누울 빈방 하나 없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오랜 동안 사랑받아온 성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탄 공연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공연이지요. 그 내용은 성탄 전에 공연할 연극을 준비하는 고등부 연극반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역할을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연극의 그 역할들을 맡길 때에 학생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에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성경의 본문에 이 내용에 나오는 그 연극에서 여관 주인의 역할을 덕구라는 아이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도 연극에 참여하게 된 덕구는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극복하며 열심히 성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덕구를 못마땅히 여기던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덕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12월 24일 저녁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제 연극은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의 여관 장면,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이제 배가 부른 마리아를 보고서 덕구는 이 연극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의 그 안타까운 생각과 그 마음에서 혼돈하며 갈등하다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연극은 거기에서 중단되지요.
덕구의 이런 행동으로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덕구의 그 순수한 마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성탄 성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순수한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 드릴 빈방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빈방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가 있는지요? 이제 겨울이 되어 휴가철이 이제 다 지나서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즐기는 여름철 휴가가 되면 이제 관광지 호텔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No vacancy.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훨씬 전에 예약을 하고 떠나지 않으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 여지없이 방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빈 방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는 no vacancy, 우리 안에 빈 여유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세상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런 방 없다는 문전박대를 당하셨을까요? 여관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빈방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필요한 것조차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히 자신에게 빈방 없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빈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로 나의 마음의 방들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모실 그 방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의 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방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꿈의 방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들을 이미 만들어 주셨지만 이미 그 방들은 다 꽉 차서 no vacancy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실 방이 우리에게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줄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방이 없답니다. 다 만실입니다. 누군가 비워주든지 아니면 어느 방이 비워져야 하겠는데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차라리 빈 방들이 더 필요할 지경입니다. 더 채우고 싶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도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방마다 이미 꽉 차서 예수님께서 누일 방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로 그 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도 하고 쾌락이라도 합니다. 이 수많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과 쾌락의 방이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 자그마한 빈 방조차 하나 우리 안에는 없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도시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도시에는 저희 가정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집사님 가정이 이미 이사를 가셔서 정착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그곳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니 그 집사님은 자신들의 안방을 저희 가족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손님에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픈하기 힘든 안방을 대접받고서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집에는 빈 방이 없으니 그저 호텔에 머물러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자신의 안방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우리의 것들을 먼저 채우고 빈 방을 찾으니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오시거나 우리의 방들이 크고 넓어야 오시거나 우리의 방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처럼 전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흰색의 깨끗한 도화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 자신의 마음에 빈 방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옳은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한 여전까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아파하고 목마르고 박해를 당하는 부족하고 결핍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낮고 초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빈방, 그들의 부족한 곳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을 복이 있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그랬고, 지금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가난한 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초라함, 우리의 그 결핍 안에 예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이 없어 헤매다가 말 구유에서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고 있을 그때 저 들판에 아주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목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그 순수한 마음 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낮은 그저 영광 앞에 그저 두려워하는 그들의 빈 마음 위에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빈 방을 아주 가득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어떤 영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한 세상의 사람들 있는 우리들의 그 당당한 앞이 아닌 그 적막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들판에서 그들 앞에 기이한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치기들의 그 가난하고 연약한 빈 마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들의 상한 심령 위에 오신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하고 상처나기 쉬운 그 빈방에 오신답니다. 가득 찬 방에는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을 비워야 합니다.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방, 또 그렇게 가득 차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방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방이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No vacancy. 우리 아픈 자리, 우리의 눈물의 자리, 우리 가장 약하고 숨기고 싶은 그 빈방에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그 슬픈 자들을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그 어두운 밤, 그 빈방 하나 없이 저 낮고 낮은 말구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득 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권세를 한 번에 쓸어버릴 강한 구세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방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결핍의 자리에 과연 구세주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그들은 상상도 못한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보던 그 부자 청년에게 빈방은 없습니다. 너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버려야 할 것이 많아서 그 부한 청년의 마음에는, 그 빈틈없는 그 높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하셨지만, 그 청년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청년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영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가득 찬 부자의 방, 꽉 찬 그 부를 택합니다. 그 방을 비우고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득 찬 그 부자의 방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난하고 약하지만 자신의 빈 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답니다. 병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고 그 기름과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그 슬픈 마음 위에, 그리고 자신의 결혼 자금인 그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위에 깨트려 버린 그 가난한 섬김의 빈 깨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가난한 시간에, 나의 가장 아픈 곳에, 나의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곳에 찾아오신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써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크고 많고 넘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 말하고 그렇게 나를 이해시키고 싶겠지만은, 그분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높은 곳, 힘이 있는 곳, 화려한 넘쳐나는 그 마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 여관에 빈방이 없어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의 명패를 달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는 낮은 자의 하나님, 그는 포기하고 낙담한 아픈 자의, 우리 같은 허약한 자의 하나님,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누릴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방을 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복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우리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는 다윗의 동네에
우리의 구주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은 그 오신 예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저 낮은 구유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산 증거, 표적이 되셨답니다. 우리가 깨끗이 비운 방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방에는 영광과 평화가 넘쳐난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장 낮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의 그 증거로 그는 낮은 말구유에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그 죄인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땅의 화평, 평화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낮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의 평화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나의 욕심과 세상의 그 즐거움을 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상한 심령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빈 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방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2023년 12월 이제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저 촛불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히시러 그 큰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그 절망을, 우리 안에 그 부족함을, 우리 안에 그 병듦을, 미움과 시기와 가담과 다툼과 그 모든 것, 연약한 것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며 끝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물의 방, 우리의 미래의 방, 우리가 꿈꾸는 꿈의 방, 이 수많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과 그 쾌락의 방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을 마련하는 이 아름다운 대강절 기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포기하고 낙담한 아픈 자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깨끗이 비운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영광과 평화가 넘쳐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의 아픔과 그 슬픔을 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빈방을 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가득 차야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일 그 빈방 하나 없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내 안에 모든 것이 차야 은혜이고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오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그 가난하고 낮아지는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어버리고 비워버리고로 말미암아 그 속에 아기 예수가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